할렐루야. 자, 우리가 지난주가 우리 기중기에 이제 2022년 첫 주였지만 사실 이제 오늘 내용적으로 보면 오늘이 이제 첫 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부터 이제 뭐 2월 달, 뭐 3월 달까지 제가 준비를 계속 하는 대로 이제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기도 잘 안 될 때 있죠. 그렇죠? 사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중기의 이 기적의 중보기도 모임이 어떤 면에서 지금 소강 상태, 불이 좀 이렇게 꺼진 듯한 느낌을 여러분도 가지실 거예요. 저도 느끼고 우리 교육자들도 느낍니다. 근데 제가 지난 말씀도 이거를 막 억지로 또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또 그런 때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서 올해 이제 지금부터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을 제가 이제 그 주제를 잡아서 금요일마다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 그러니까 잘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제일 필요한 때인 것 같은데도 이게 안 돼. 잘 기도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나면 더 허전해. 여러분 이럴 때 있으세요? 네. 이런 거는 기도 해본 사람만 경험하지 기도 안 해본 사람은 뭐 그런 게 있나 싶어요. 기도를 언제 평생 열심히 해봤어야지. 그러니까 지금 이 말에 여러분이 다 공감하시는 것은 기도를 해봤다는 거예요. 기도를 막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하면 할수록 더 안 돼. 기도하고 나면 더 힘이 빠져. 이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를 마음의 중심을 품고 기도해본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이제 한 주제씩 해가지고 여러분과 나누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기도가 잘 안 됐었구나 이렇게 발견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겨서서 다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에 불이 붙으면 또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 우리를 기도의 능력과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자기 계획을 갖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자기 계획을 갖고 기도하라.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의 첫 번째를 제가 이걸로 잡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잘 알지만 많이 오해했던, 저도 오해했던 그 구절입니다. 잠언서, 구약성경 잠언서 16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저도 참 오랫동안 오해했고 이번에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걸로 좀 오해했었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제가 이미 이제 이 오늘 할 설교 강의 원고를 이미 다 준비했었는데 여러분이 뭐 제 강의안을 못 보지만 이거 좀 땡겨 보일 수 있나? 김 목사님? 참 제가 별걸 다 봅니다. 뭐 글씨는 안 보이지만 여기에 타이핑한 거 외에 막 손으로 막 이렇게 쓴 거 보이세요? 이거는 이미 제가 강의안은 다 준비해 놨는데 오늘 아까 몇 시간 전에 자꾸 하나님께서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걸 제가 왜 여러분께 이렇게 보여드리느냐?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한번 봅시다. 잠언서 16장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잠언서는 이렇게 위아래 스토리가 얘기가 있는 게 아니고 한 구절 한 구절이 어떤 교훈 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명령 요렇게 해서 떨어질 때가 있어요. 어떤 구절은 몇 절씩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한 주제로 연결되기도 하지만 이 구절은 뚝 떨어져 있어요. 8절과 9절 10절 사이를 굳이 연결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잠언서 읽을 때는 그렇게 읽으셔도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저를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이 이 구절을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제가 둘 중에 하나를 해볼게요. 솔직하게.
어떤 느낌이 드시는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이 말씀에서 첫 번째, 제가 두 가지만 예를 들게요. 첫 번째, 야, 하나님이 내 길을 붙들고 막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런 느낌이 드세요? 아유, 하기야 맞아.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애를 써도 결국 그거를 이렇게 이끄시고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여러분 느낌이 자, 손 들어야 돼. 1번 손 들어요. 1번 내리시고 2번 손 들어요. 2번. 이거 맞는 분들도 있네. 여러분, 저는 오랜 동안, 그리고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2번처럼 느끼기 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라고 할 때 내가 아무리 계획 세워도 다 그대로 되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대로 다 행하시는 거지, 이런 식의 느낌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될수록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러니까 계획도 하면 좋지만 굳이 계획을 그냥 열심히 살면 되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런 식의 느낌과 이런 식의 신앙생활의 방향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계획과 기도에 대해서 관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과 기도. 그 계획은 누구의 계획이에요? 우리 계획이야. 여러분들이 세우시는 계획이야. 보통 저도 이제 여러 번 강조했지만, 보통 기도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거예요. 기도에 감사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도는 기본적으로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요청할 때 계획이라는 것, 우리의 계획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계획이 있잖아요, 다. 자, 계획은 그냥 하나님이 이게 필요합니다라는 요거 한 가지입니까?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긴 어떤 시간이나 어떤 우리의 이렇게 순간순간 세워지는 어떤 그런 우리 마음속에 원하고 바라는 어떤 일련의 사건들입니까? 여러분, 계획이라는 것은 계획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계획은 내가 해, 다. 여러분 다 계획하시죠? 계획은 다 해. 그런데 계획은 내가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는 내가 계획을 진행해 나가다가 필요할 때 있잖아요. 필요할 때 길이 막힌다든지 뭔가 좀 어떻게 좀 틀어진다든지 잘할 때, 요럴 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많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또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잠언서 16장 9절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 계획은 그냥 니들이 알아서 하고 그 중간중간 필요한 것만 얘기해라 라고 원하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획을 세우는 것까지도, 또 계획 전체까지도 하나님이 다 알고 같이 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실 것 같아요? 두 번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게 편해요? 솔직히 우리는 어떤 게 편해요? 계획을 하나님이 쭉 알고 하나님께 이런 계획이고 이렇게 가는 게 편해요? 아니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열심히 해보다가 막힐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시라고 하고, 이게 편해요? 자, 여러분은 주로 어떻게 기도해 왔어요? 여러분한테 물어봐야 여러분이 말씀 안 했고, 글도 제일 자기 창피한 줄 모르고 솔직히 말하는 이재명 목사가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두 번째로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그렇게 계획은 내가 가지고 있고, 또 기도도 또 계획하면서 기도도 해요. 계획도 기도하면서 세워요.
그런데 계획을 이렇게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진행할 때는 하나님 앞에 안 물어봐요. 그건 기도할 게 아니야. 그냥 이렇게 해가다가 내가 예상한 대로 안 되거나 막히거나 하면 기도를 한다는 거죠. 이게 제가 그랬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계획의 중간중간 뜨문뜨문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해왔지만, 오늘 이 2022년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를 제가 말씀 가운데 살펴보면서 우리가 새롭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 전반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이미 우리가 마음속에 뭘 생각했으면 이미 아시죠. 그런데 그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주알 고주알, 이렇게 하나님 이런 계획이 이렇게 했는데 어떡할까요? 이렇게 하면서 같이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지, 계획을 우리가 딱 짜놓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는 거야. 하다가 뜨문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필요한 것만 요청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동행이에요. 동행. 우리가 에녹이라는 사람의 삶을 얘기하면서 히브리서 11장에 그랬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의 믿음은 어떤 게 믿음이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다 라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응답하시고 상을 주시는 분이다. 이 두 가지를 믿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다가 내가 필요에 의해서 요청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주요 교훈이에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믿음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에녹은 받았어요.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맨날 춤추고 맨날 노래로 이렇게 입으로 노래하는 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냐?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믿습니다 하고 내 필요한 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에 우리가 응답도 필요하고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경험이 필요한 것은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강력하고 힘이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이제는 조금씩 내 필요할 때만 찾아가는 하나님이 아니고 늘 하나님 앞에 아주 사소하고 디테일한 것까지, 세세한 것까지 하나님 앞에 묻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잠언서 16장 9절이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 번역한 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속으로 자기의 할 일을 계획해도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어때요? 우리가 아까 읽은 것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 들죠? 우리는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이 말은 때로는 우리는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해가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의 실제 중요한 핵심은 오히려 이렇게 번역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사람이 속으로 자기 할 일을 다 계획해도 실제 그것을 하나하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부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계획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계획이 당연히 필요 있죠. 문제는 우리가 계획은 전체 세우는데 그 계획에 하나하나 세부적인 것을 누구와 의논하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과 묻고 요건 안 한다는 거야. 아, 이거 뭐 별거 아닌데 그냥 쓱 빼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모든 계획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세웠으면 그 계획의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과정,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그럼 목사님 그거 어떻게 그렇게 불편하게 살겠어요? 아유, 그러면 뭐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그럼 하나님만 생각하며 살아야 되겠네요. 그거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이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밥도 안 먹고 뭣도 안 하고 계속 기도하라는 뜻이겠어요?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머릿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도록 무시로 기도하라는 말과 똑같아요. 무시로. 그것은 기도의 행위 자체가 끊어지면 안 된다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이거 엄청난 말이죠. 주님 말씀하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필요할 때는 주님 안에, 우리가 어쩌다가 한번 필요할 때는 주님이 내 안에,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이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영적인 얘기고 굉장히 신비스러운 얘기이기도 해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정말 경험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에게 계획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계획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면서 계획을 안 세워요. 뭐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해주시겠죠. 그러나 무계획은 사실은 자기의 게으름을 변명하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산다? 아니에요. 제가 굳이 성경 구절을 다 읽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우리들이 살면서 인생 전체적으로 다 무계획하게 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나름대로 다 계획을 세우잖아요. 어떻게 먹고 살고 애들 어떻게 키우고. 그런데 왜 유독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무계획으로 사는 게 좋아. 왜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무계획으로 사는 것이 믿음인 것처럼 말하느냐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산다는 것은 계획 없이 사는 게 아니고 계획을 짱짱하게 세우되 그 계획의 처음부터 중간 모든 세부사항 하나하나를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일평생에 자기가 하고 싶은 무슨 직장 생활이나 결혼이나 자녀 키우는 거나 사업이나 모든 것은 다 계획을 세워 아주 디테일하게 세우잖아요. 아주 세세하게 세우잖아요. 심지어 이사 나갈 때도 막 부동산에 알아보고 막 거기 땅값이 얼마 오르겠느냐 막 주변 조사를 다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사를 가면서도 다른 거 할 때는 특별히 신앙생활 관련해서는 아니 하나님께 맡기고 해 라고 말은 쉽게 하지만 실은 하나님께 안 맡겨요. 자기가 다 해.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다음에 그 계획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나가 아니라 그 뭐예요?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게 중요해요. 계획이 큰 얘기입니까? 걸음이 큰 얘기입니까? 제가 좀 질문 잘못했나? 계획이 커요? 걸음이 커요? 제가 이 코로나 때 마스크를 쓴다 못하는 이게 제가 아무리 여러분 눈 표정을 보고 좀 알려고 해도 잘 안 돼. 계획이 크죠? 그렇죠?
자기의 길은 걸음걸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뭐예요? 걸음을 인도하신다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 마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계획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오랜 동안 오해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계획을 세우면 뭐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건데 뭐. 하나님이 결국 다 뒤집고 바꾸실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계획은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그 계획을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세요? 그 계획으로 나아가는, 그 계획을 이루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누가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계획 자체를 하나님이 뒤집어 부시고 바꾸시고 이렇다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 내가 그 계획을 하나님과 함께 짜갈 때. 그래서 이 말을 다시 이제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해 본다면, 제가 전에 미국에서 목회할 때 그 미국 교회들은 앞에다 이게 멋있는 이게 신앙적인 성경에 있는 구절은 아닌데 신앙에 좋은 구절들 영어로 이렇게 써놓는 데가 있어요. 앞에 이 편말에. 근데 거기에 Write your plan in pencil. 이거 뭐 발음이 좀 후져서 그러나? 여러분의 계획을 연필로 써라. Write your plan in pencil. And then give an eraser to God. 그 다음에 지우개를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계획을 연필로 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지우개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으로 막 고집스럽게 밀고 가지 말고 계획을 연필로 쓰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지울 수 있게. 옛날 전영록이가 그랬잖아요.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근데 사랑은 연필로 쓰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사랑은 매직으로 써야 돼. 지워지지 않게. 이 사람 저 사람 이게 뭐 다 할 거 다 해보고 저는 이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자기의 인생 계획은 연필로 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우실 수 있도록. 야야야야, 그거 그렇게 하면 되겠냐? 지우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선하시고 좋은 계획으로 이렇게 쓰시도록. 이게 그 얘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그 계획을 뭘로 써요? 연필로 써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계획으로 나아가는, 그 계획의 열매를 맺는 걸음걸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지혜를 가지시고 그 걸음걸음을 야야야 너 그리 가면 이 계획이 그렇게 안 돼. 너 지우고 이쪽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은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라는 말씀이 제가 오랫동안 오해했던 것처럼 그래 무슨 계획이야, 믿음으로 살아, 그냥 믿음으로 살아, 이렇게 할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세울 때부터 누구와 함께 세워야 돼요? 주님과 함께 세우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세우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하나님 이런 계획인데 이거 어떻습니까? 라고 그렇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한 순간순간 사건 하나하나 세부 걸음걸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하나님이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게 성령이 충만한 삶이고 그게 예수 믿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진짜 의미예요. 우리가 비록 교회는 한 주일에 한 번, 두 번 올지라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은 거룩하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도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영을 따라 해보려고 지금 계속해서 경건의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연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살다가 한 주일에 깜빡 다 잊어버리고 그냥 주일날만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받아주세요.
그래도 주일날도 한번 깨닫고 아이고 내가 다시 또 하나님을 싹 잊어버리고 내가 혼자 살았구나, 다시 돌아서면 돼요. 이게 그냥 성경에 써 있는 기록과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자꾸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확신이 되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나에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는 것을 경험해 가면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것이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믿음이 있노라 해도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멀어지고 이렇게 가다 보면 그 시련과 시험이 이제 그 사람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멀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후서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근심이 있어요. 우리는 근심 걱정할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 근심 걱정 우리가 합니까? 그냥 되는 거지. 그거는 그래, 나는 이 일은 좀 내가 근심을 좀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근심한 사람 아무것도 없어요. 안 하려고 해도 근심이 돼,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왕 근심 걱정이 안에 생기거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 근심 걱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근심 걱정이 들 때 이러지 뭐 믿으면 뭐 하겠어, 이런 마음 들 때 있어요. 이걸 제가 잘하는 이유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도 수없이 그랬다는 거죠. 아휴, 목사라고 뭐 믿는다고 되나? 제가 이런 말을 엄청 많이 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근심이에요. 우리 안에 근심과 염려, 걱정이 있을 때 그걸 통해서 결국 아이고 뭐 믿음이고 뭐가 아유 야 죽겠다 야. 아니 그런 말 하지도 마. 이제 성경 그런 말 하지도 마. 이게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는 근심이에요. 마귀가 좋아하는 근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계획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또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소위 이성이라고 하는, 판단력이라고 하는,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다른 동물들이나 모든 천체 만물은 못 가지는 하나님 형상의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일부분의 특성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이성이라고 해요. 그러나 이성만이 아니라 우리의 감성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에요. 우리 삶의 모든 소위 지, 정, 의, 의지도 있죠. 의지도. 여러분, 개가 의지가 있을까요? 개가 나는 저 밥을 먹어야겠다. 아니죠. 본능이죠. 지, 이 깨닫는 것, 정, 느낌, 의지. 사람에게 지정의를 보통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더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요. 다른 우리의 단어와 말로 규정하지 못하는 다른 무언가가 있어요.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신비하고 어마어마한 거룩한 잠재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게 다 막혀 있어요. 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죄의 막이 팍 터지면서 우리 안에 거룩한 잠재력이 드디어 분출하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구멍이 조금 뚫려가지고 찔찔찔찔 나와요.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 팍 열려가지고 훅 나오기도 하죠. 제가 그 말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하나 나는데, 제가 들을 때 60년대에는 뭐 저도 뭐 그때 어렸으니까 모르는데 60년대 치약 있죠. 치약에 구멍이 작았대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도 있어요? 60년대인가 50년대인가 하여튼 뭐 그때는 그 럭시에서 치약을 만드는데 구멍이 작았대요. 왜냐하면 그때 만들 때 이 귀한 치약이니까 조금씩 쓰라고 이렇게. 그래서 팔았는데 이게 매상이 안 오르는 거야. 이게 안 팔리는 거야. 그래서 이 럭키에서 전국에 광고를 냈대요. 뭐 저도 그렇다 얘기만 들었어요. 광고를 냈대요. 어떻게 해야 럭키 치약이 좀 많이 팔리겠느냐 광고를 냈대. 그때 그 광고에 1등한 사람이 있어.
그게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그랬대요. 일단 돈부터 받아놓고 구멍을 크게 뚫으쇼. 무슨 말인가 알아요? 바늘구멍 조그만을 뚫어놓고 그걸 찔찔찔 짜니까 치약이 귀한 거니까 좀 쓰겠지만 치약을 팍팍 쓰기 위해서는 그래서 보니까 요즘에 여러분 치약 선전, 요즘만 옛날부터 치약 선전 어떻게 해요? 치약 저 칫솔 여기까지 막 쫙 짜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뭐 중요한 예는 아니지만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안에 막혀있는 이 죄악의 담을 우리가 팍 깨야 돼요. 이게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고 이게 옛습관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옛습관에 새로운 습관이 믿음에 그게 조금 구멍이 들어서 그러니까 아무리 쥐어져 찔찔찔찔 이렇게 나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뭔지 알겠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의 거룩한 판단력과 이성을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도록 계획도 세우고 그 계획에 아주 세부적인 인도하심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계획을 딱 세워놓고 그 다음에 계획을 그냥 열심히 진행하다 막혔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이, 저는 우리 교회 목회의 계획이고 우리가 자녀나 손주손전을 키우는 것, 사업이나 모든 계획을 하나님과 함께 세우고 하나님이 그 계획을 알고 계시니까 가능한 한 세부적으로 하나님 앞에 늘 물으면서 나가는 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가 잘 안 될 수가 없어. 왜? 일이 잘 되다가 막혔을 때 기도가 될 것 같지만 몇 번 막히면 기도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계속 기도하는 거야. 잘 되나 안 되나 계속.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게 실질적인 하나의 방법입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구소련의 작가 솔제니친이라는 작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작가의 따님이 나중에 제가 몇 년인지 모르지만 서방으로 탈출을 했어요. 엄청난 그 감시망을 뚫고.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 기자가 물어봤대요. 대체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힘든 탈출을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방법을 물어봤더니 이 크리스찬이었던 이분이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이분은 그렇게 말하진 않았대요. 제 계획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뭐 똑같은 말이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했습니다. 와, 제 계획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에서 나타나는 두 대답의 신앙적이고 성경적인 교훈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했다고 할 때 우리는 마치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나는 가만히 있고 동동 떠서 이렇게 가야 될 걸로 생각해. 그러나 그게 아니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안에서 탈출할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이 그 계획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 계획을 그대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잠언서 16장 9절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인생의 길을 계획하고 그 계획에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도 그랬고 또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사이에 이게 간격이 너무 많을 때, 계획은 내가 열심히 하는 거고 하나님은 필요할 때만 도와주는 분으로 될 때 우리는 때때로 기도가 막혀서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말고 우리의 계획 전체도 아시고 주관하시고, 아니 그 계획부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세부사항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고, 그러면 그 걸음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걸음 저 걸음에 우리가 하나하나 걸음에 신경 쓰지 말고 전체 계획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같이 동행하며 나아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방법에 제가 여러분 지난 여름부터 계속 처음부터 우리 기중기할 때 그랬잖아요. 이거 써서 활용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죠. 이거 여러분 귀찮게 하자고, 기도를 복잡하게 하자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고. 혹 지금까지 다 잊어버리셨어도 지금부터 쓰시면 돼요. 근데 이게 복잡하면 이거 안 써도 됩니다. 저는 지금도 이걸 쓰고 있어요. 다만 기도에 노트를 여러분이 나름대로 하다못해 종이라도 하나, 무슨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을 놓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 왔고 하나님은 어떤 걸 주셨는가를 한눈에 볼 수, 요거는 꼭 쓰시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그 계획에서 중간에 응답하셨던 것도 잊어버리고, 우리는 때로는 막힌 것, 안 된 것만 이제 붙잡고 기도하니까 마음도 눌리고 답답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저도 기도하다가 답답할 때, 기도가 잘 안 되려고 할 때 저는 이걸 떠들러 봅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어쩌면 의도적으로 나중에 한번 제가 이걸 전체를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릴 때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가 그때 7월 2일부터 시작했는데 7월 2일부터 시작해서 제가 두 가지 기도 제목, 1010 센터를 위한 기도와 여호와 삼마의 증거를 위한 기도를 놓고 제가 계속해서 지금 써서 이제 1월달 뭐 중간에 보면 한 두 달씩만 건너뛴 것도 있어요. 이때는 기도가 안 됐다는 거지, 내가 뭔가 속상한 게 있거나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 또 12월 1월 또 하고 있어요. 이거를 사용하시든지, 이거 아래층도 있어요. 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오늘부터 하시면 돼요. 이게 복잡하시면 그냥 종이 한 장에다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 하나를 써놓으시고 그 기도, 그 제목, 그 계획과 연결된 기도를 이렇게 몇 월 며칠 이렇게 쭉 써놓으세요. 적어도 그 한 장의 기도응답이 들 때까지. 이게 왜 실질적으로 중요하냐면, 내가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걸음걸음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나는 이걸 원해,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고, 우리는 힘든 것만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 다 적어놓고 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렇게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올해는 여러분 꼭 기도할 때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 전체를 놓고 하나님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것을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계획을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지를 여러분이 확인해 가실 때, 지금 막혀 있어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예화를 하나 해드리고 마치고, 우리가 다 알지만 또 깜빡할 때가 있죠.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해변에 이 발자국이 이렇게 두 개가 있더래요. 두 사람 발자국이 있더래. 여러분 이거 알죠? 근데 벌써 딱 자기 꿈에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고 하나는 자기 발자국이 있더래요. 근데 쭉 보는데 어디쯤 가다가 발자국이 하나밖에,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어. 그런데 그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을 때가 어떤 때야?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때야. 근데 그때는 발자국이 하나야. 또 그러다가 또 두 개가 되고, 그 이 사람이 너무너무 섭섭했던 거야. 그래서 주님 앞에 물어봤어요. 주님, 왜 좋을 때는 같이 가시고 왜 힘들 때는 왜 나 혼자 걷게 하십니까? 그랬다는 거죠. 주님의 대답이 뭐였어요? 야, 그 하나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라는, 주님의 발자국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네가 하도 힘들어가 내가 너를 안고 내가 그 길을 걸었다. 저는 한 번씩 그 생각이 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요. 믿음이라는 게 뭐겠어요? 발자국 하나 보고 왜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셨냐고 하지만, 주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렸으면 잊어버렸지. 오늘 2021년을 돌아보며 혹은 여러분의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보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때 왜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차라리 이렇게 따져 묻듯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 내가 너와 함께 있었고 네가 나를 잊어버렸었지. 그게 제가 받았던 응답이에요. 우리의 계획, 2020년 여러분 계획 반드시 가지시고 주님 안에서 기도함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오늘의 핵심은 계획과 기도가 함께 가게 계획을 쓰시고 그 계획에만 계속 기도를 해보세요. 때로 막힐 때, 엉뚱한 일이 생길 때 다 적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떻게 인도하시는지가 이렇게 보일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